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의 힘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어 나귀 위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다윗을 맞으러 급히 내려왔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귀환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 다윗이 혹시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출할 때 그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종 시바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16장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탈출한 직후에 힘들고 지쳐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시바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음식과 포도주를 다윗에게 가져다 주었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시바의 행동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시바는 이러한 틈을 타 다윗의 환심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였습니다. 그가 섬겨야 했던 무비보셋을 모함한 것입니다. 그는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반란을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되찾으려 한다는 거짓을 다윗에게 전하였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반란을 성공한다고 해도 그 왕권을 무비보셋에게 넘길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무비보셋도 당연히 이를 알았을 것입니다. 이는 터무니없는 시바의 모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모든 정황을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주라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시바의 계략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자 무비보셋은 이러한 시바의 모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윗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기로 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직후부터 발을 씻지 아니하였고 면도를 하지 아니하였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비통한 심정, 자신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자신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눈에 띌 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베보셋은 진심으로 다윗의 이러한 어려움을 슬퍼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무베보셋은 결코 단기간에 꾸며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결백함을 다윗에게 호소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무베보셋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을 따라 나서지 않았는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무베보셋은 이에 응답하여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무베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기에 걸어서는 다윗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해서 나귀의 안장을 얹어 다윗을 따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 시바가 그를 속이고 따돌려 결국 다윗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무베보셋은 이러한 형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따라가지 못한 책임은 자기에게 있었음을 고백하고 그에 대한 처분을 다윗 왕에게 겸손하게 맡겼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베보셋의 모습과 그의 진솔한 태도를 보면서 무베보셋의 속았을 수도 있겠다는 심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듯 아직 다윗은 북쪽 10지파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왕권이 튼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무비보셋을 품어서 북쪽 10지파와 남쪽 유다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얻을 필요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판단하고 고려하여 무비보셋을 용서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명령한 대로 다윗의 아들과 같은 지위를 다시 확보해 주었고 함께 식사를 먹는 일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무비보셋은 크게 만족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다만 이전에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밭을 그의 종 시바와 함께 나누어 갖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다윗은 한편으로는 시바의 공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완전히 확실하지 않은 무비보셋의 충성심을 시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무비보셋이 불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이러한 다윗의 조치를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자신의 전 재산을 시바에게 주어도 괜찮다는 말로 이러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비보셋은 겸손함과 진실됨으로 자신의 위기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시바의 모함을 받고 가진 것을 모두 잃게 될 뻔한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고우면하지 않았고 자신이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태도를 진실되게 다윗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끝까지 겸손한 태도로 다윗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닥친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자리 또한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지혜로운 태도였습니다. 그가 만일 시바에 대한 분노로 그에 대한 비난과 변명으로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다면 그는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넘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말씀의 무비보셋처럼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또 누군가의 모함 때문에 또 상황과 형편 때문에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겸손한 태도입니다. 먼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상황을 진중히 살피고 자신을 낮춘 겸손한 마음과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진실한 태도로 이 문제들을 풀어갈 때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들도 잘 풀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무비보셋과 같은 지혜, 예수님과 같은 지혜가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그리고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무비보셋의 지혜를 바라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왕의 손자로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 집안의 몰락을 경험해야 했고 큰 장애를 얻어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지혜와 단단한 마음으로 자신을 세웠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러한 그의 신념과 결단력이 빛을 발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무비보셋과 같은 지혜와 겸손함 그리고 진솔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위기의 순간에 모략과 비난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참 지혜와 참 사랑으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풀어가는 일들마다 주님의 향기가 남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이도 살리고 나도 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비보셋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자기가 가진 진솔함과 겸손함으로 그리고 그 지혜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중상모략과 비난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태도로 진실된 마음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에 맞는 상황과 형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때에 맞는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지혜 되시고 승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